알아야 할 것을 안 사람은 어떤 난관도 극복합니다.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용기와 힘이 솟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죽음이 설령 십자가의 형틀과 같은 그런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넉넉히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 주님이 뭔가를 아셨다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7절은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3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아야 할 것을 아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아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신 것이 3가지였음을 오늘 본문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주님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기가 지금 땅 위에 머무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근원, 자신의 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착지, 종착역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그 사이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면 모름지기 이 3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몰라도 좋습니다. 이 3가지만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인생이 왔던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문필가들이 나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라는 그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삶이 길든지 짧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사셨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에 당신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것도 주님은 즐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면서도 그 사람의 입에 떡을 떼어 넣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는 것까지도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렬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만 변명하면은 얼마든지 그 시련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바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다퉜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인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머리 숙이려고 하면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면서 다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알리라. 어떻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언제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장래일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너희들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련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일들까지도 저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럴 수 없으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시련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힘과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면은 꼭 알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면 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천재면은 다 알고 있을까요? 지난 14일 76세를 일기로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세계가 추모의 물결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천체 물리학계의 거두입니다. 천재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인슈타인이 환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이 호킹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큰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여러분 조정 선수로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살에 루게릭 병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는 당신은 2년, 길어봐야 5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24살에 그 유명한 여러분 블랙홀 이론을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크게 강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론들을 그는 수립하여 우리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었기에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고 또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그가 노벨상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과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여하는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위원회는 엄격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 대부분 실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해서 노벨상의 규정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호킹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저 상상,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노벨상 위원회가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은 도대체 어떤 바탕 위에서 그의 이론이 정립되어지며 세워졌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주는 없다라는 이 바탕 위에서 그의 이론은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그의 학문이 출발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과학은 창조자의 도움 없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이란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스티븐 호킹이 바탕에 깔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난 2011년 5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바탕 위에서 출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스티븐입니다. 스티븐은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아버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에게 스테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스테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스테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성설 보느라. 스테반은 사후세계를 보면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쉽게도 그의 어머니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유물론에 입각한 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스티븐은 어머니의 영향을 입으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스티븐 호킹은 파스칼을 제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인간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호킹 씨가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호킹 씨 당황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에서 그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쫙 계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신이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시커먼 구렁텅이입니다. 이 구렁텅이는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이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천국에 갈 자들은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자들은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나 음부에 거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그 순간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음부에 거하는 자들도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낙원과 천국은 하나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음부와 지옥 또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티븐 호킹은 지금 깜짝 놀라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평소에 잘난 체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별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는 진정 알아야 할 것, 인생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못했고 자신 또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순장반 공부를 마치고 요즘 순장반이 다락방 교재가 민수기 쓰지 않습니까? 민수기 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방황하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방황을 했습니다만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코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아이성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바로 진입하면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아모리 백성을 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 바산 왕 옥을 치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저기에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왜 저렇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권사님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가기 싫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도 약을 먹고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면서 이 자식들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주님을 만날 것이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계시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군요. 더 나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